예, 또 새로 나왔습니다. 예, 뭐가 새로 나왔냐고요? 예, 새로운 변종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 변이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남아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파력이 델타 변이에 비해서 5배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5배나 전파력이 강하다. 사실 델타 변이도 우리 기존 백신으로는 감염 예방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기존 백신이 그 예방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 새로운 변종 오미크론이 이것은 전파력이 일단 5배이고 아직 그 정체를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제 세계 주가가 다시 폭락을 했다고 그러죠. 폭락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이것이 오래 갈까? 생각 못 했는데 지금 뭐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죠? 네.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한동안 우리나라 대기가 좀 맑았는데 다시 여러분 미세먼지가 로 인해서 하늘이 뿌옇죠. 뿌연 날이 많습니다. 심한 날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물론 계절이 겨울에 이제 접어들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중국이 이 석탄을 이제 마구마구 이제 떼기 시작했습니다. 화력 발전을 돌리기 위해서 석탄 생산량도 늘리고 이제 화력 발전소를 더 많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엔 좀 우리가 맑은 하늘이었죠.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좀 침체되는 그런 영향이 있었고, 그래도 여러분 이 온난화가 지금 무섭죠. 이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억제하다 보니까 너무나 제약이 많아요. 경제 성장률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자제를 했지만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떼기 시작한 겁니다. 석탄을 다시 마구마구 생산량을 늘리고 발전소를 돌리고. 그 덕분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기가 또 미세먼지로 맑은 날을 보기가 또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러분 결코 미래가 밝은, 그렇죠? 앞으로 이 인류의 역사가 전망이 좋은 그런 소식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인류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사실은 이 전문가들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암담하다.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죠. 이제 이 시대는 마지막 기로에 서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아직 그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뭡니까? 큰 환란의 때입니다. 큰 재앙의 때.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보이는 바로 그때는 아직은 아니다. 아직. 주님은 그 때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마지막 그때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 그때가 아니다. 아직 이 정도로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그때에 살아간다는 건 참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오늘 본문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보통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충격을 받고 또 무섭기도 하고 이런 생각, 감정이 들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계시록에 묘사되고 있는 계시록에 전개되는 역사의 환란과 재앙 때문입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계시록 읽어보면 먼저 기억에 남는 것이 인재앙, 나팔재앙, 여러분 대접재앙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재앙들이 온 세상에 쏟아지게 되면, 그죠?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런 세계가 멸망이 되는 그러한 묘사들과 재앙들을 읽으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고 때로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책은 결코 여러분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계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겁니다. 암흑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절망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본문 7장은 여러분 바로 전장까지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전개됩니다. 사실 여러분 읽어보면 6장의 마지막은 인재앙이죠. 마지막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때 이제 정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재앙이 벌어지게 되죠. 그 6장 마지막 17절, 6장 17절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습니다. 그날에 아무도 그 재앙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본문 7장에는 또 전혀 다른 분위기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보면은 이제 승리자들의 모습입니다.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장면이죠.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자들,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여기 그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 14만 4천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흰 옷 입은 무리들입니다. 흰 옷 입은 무리들. 이 단어는 똑같은 의미죠. 사실은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 천상의 교회,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다른 표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인 맞은 자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여기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가 이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람. 사실은 바람은 이제 재앙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 천사, 땅이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 이것은 뭡니까? 임박한 재앙. 임박한 재앙. 당장이라도 그 바람이 불게 하면 여러분 이 온 세상은 재앙으로 뒤덮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다른 천사가 잠시 그 재앙을 막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입니다. 인을 치기. 2절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뭐라고요? 그 바람을 참 붙잡고 있으라 이거죠. 왜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때 잠시 멈추라 인 거죠. 인은 여러분 영어로 실이라고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장을 꽝 찍는 뭐 그런 것이죠. 표시를 하는 겁니다. 표시를 하는 거. 인을 치는 거. 보통은 특별히 누구의 소유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인을 치죠. 근데 2절에 보면 어떤 인입니까? 하나님의 인. 그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내 천사에게 잠깐 멈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다. 이것은 바로 그 인을 맞은 자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소유다 표시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인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세상의 환난과 재앙이 불어닥치는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그렇죠? 맞은 자들은 그 환난과 재앙의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표를 하는 것이다. 마치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애굽을 쳤죠.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표를 보고 그 죽음의 천사는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럼 표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유명한 잘 알고 있는 표현 있지. 너는 내 것이라. 그런 표현이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시는 자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너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하나님이다. 이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이미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조성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실 세례를 받는데 세례는 사실은 표입니다. 표. 그러니까 교회의 정식 일원이 된 표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표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접붙임된 표다 이거. 표. 여러분 이 세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누가 정했죠? 전통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사람이 정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이라. 표다. 신령한 표입니다.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인과 이 세례는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것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는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7장 4절에 보면 인 맞은 자들의 수를 듣습니다.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에 대한 사실 말이 많습니다만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은 그겁니다. 이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한 표현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를 받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인 맞은 자가 이제 이 교회인데 이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다른 표현이 나오죠. 뭡니까? 흰 옷을 입은 무리다. 이겁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 9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합니까?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찬양을 합니다. 그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후 승리자들입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그러한 큰 재앙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살아난 자, 살아있는 자들, 복 있는 자들, 또 승리한 자들,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들은 어디서 왔는가? 그들은 누구인가? 이게 궁금하지요. 근데 이제 그 장로 중에, 거기 있던 장로 중에 하나가 그것을 물어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요한이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주여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로가 대답을 해줍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대답이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흰 옷을 어떻게 입게 되었는가가 알 수 있죠. 흰 옷을 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떻게? 그러니까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옷입니다. 이신칭의. 하나님이 입혀주신 믿음의 옷이다. 믿음의 옷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곧 나 때문이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이다. 주님의 그 죽으심만이, 그 피 흘리심만이 나의 죄를 구속하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입혀진 옷입니다. 그래서 흰 옷이 바로 그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에게 입혀진 옷. 흰 옷이죠. 사실 이제 그 서약서를 이제 내지요. 또 이제 서약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믿으며 그들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알고 그를 믿고 그만 의지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죠. 여러분, 그 고백을 믿음으로 분명히 하는 자들에게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에 대한 또 설명이 뭐가 앞에 붙어 있습니까?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죠? 큰 환난에서 나오고 있는 자들이다. 뭡니까? 그 흰 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이 세상에서, 그렇죠? 마지막 그 최후의 승리를 하기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것이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이 세상을 통과한 자들이다. 때로는 죽음까지 불사하며 그죠?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한 자들이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한 환난을 통과하게 됐죠? 흰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세상의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정말 최후의 승리자들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죠? 최후 승리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 그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 최후의 승리자들입니다.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이러한 세상을, 또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죽음도.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다. 그래서 강을 건널 때 여러분 물이 침범치 못할 겁니다.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도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